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애통하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슬픔과 비애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슬픔과 비애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슬픔과 애통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세상 어느 곳에 사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늘 평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슬픔과 애통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슬픔과 애통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많은 역설이 있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복이 있다고 결단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슬퍼한다, 안타까워한다, 절망스럽다, 어둡다, 이러한 의미들이 다 표현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특별한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체험하신 그 아픔 가운데에는 분명히 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듯이 주님도 애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을 잘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그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애통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비웠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령을 비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를 물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슬픔과 비애를 만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슬픔과 비애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를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행복은 인간의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 해도
그때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8.15 광복 이후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시절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에만 모이면 눈만 감았다 하면 울었습니다. 자규제를 놓고 통곡하고 예수를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우상으로 물들어있는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 또한 굉장히 컸었습니다. 정말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큰 은혜의 세계를 깊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웃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에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무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눈물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거지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값싼 장식품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웃기만 했다면 아직은 값싼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울어본 사람만이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애통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향하게 만들고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고 그 젖은 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첫째로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해주셨을 뿐 실제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보시고 무조건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죄에서 완전히 차단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작업장에서 부패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10번이나 아니 100번도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울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뻔뻔스러워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 기도랍시고 몇 마디 말로 때우고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보다도 신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가슴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방반문 안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자매를 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늘 죄를 씻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상한 마음입니다. 애통은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유의 은총, 평안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죄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성을 내려다 보시던 그 주님의 얼굴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그때 그 주님의 눈물은 바로 통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목소리에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와 그것으로 인한 불행을 보고 애통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자신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죄와 그것으로 인한 불행을 보고 애통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만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심정으로 너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인들 가운데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번뇌와 고통 가운데서 애통을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애통은 그 자신만의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통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안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애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과 함께 애통하는 일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나에게는 그 아픔이 없다고, 내 가정, 내 주변에는 그 아픔이 없다고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몸은 느끼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몸에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애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함께 애통했는가? 우리가 세상의 탄식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가? 세상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얼마나 느끼며 살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의 자리로 좀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냥 폐허로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고 폐허로만 그냥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애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애통하고 믿음으로 애통하고 그 거룩한 애통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위로의 약속은 우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게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죄로 인한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애통해야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고 세상 죄를 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애통하라. 그리하면 그 애통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반드시 너의 애통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온 세계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